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 말씀 보면은 떡 5개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은, 예, 어린이들 앞에서도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 앞에서도 하고 또 어른들, 장년들 앞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했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믿음 없이 불평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어슴푸레 기억이 나요. 오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아주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면서 이 일이 가능할까 예측을 해봐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그렇게 시작하시죠? 가능할까 예측합니다. 그 가능성의 확률, 이 가능성의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도 하고 혹은 좀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있으면 하고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래, 능력도 부족해. 그러나 앞으로 난 내 능력이 향상될 것을 믿어. 그리고 내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을 나는 믿어. 하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요, 자기의 일을 가능성, 가망성을 예측하고 추진하는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신 분인가요? 자기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속합니까? 같은 조건에서도 분명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이 일에 대한 가망성을 예측하는 이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기준과는 다른, 먼저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가망성을 예측할 때.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가능성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가진 것, 내 능력을 가지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능성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악한가, 그릇된 것인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시작에서부터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어딘지 알고 출발했겠어요? 모르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겠어요. 가나안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자기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그 스스로 판단했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까 생각합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가요, 자기 삶의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판단했다면 방주를 과연 지었을까요? 산에다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가능성을 판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을 탈출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잔을 옮기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대로 두실 능력도 있으시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고난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중죄가 있는 죄인들이나 지는 그 형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무겁지 않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생각은 그 십자가가 분명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죽어도 살리시고 또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뀌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과 또 사람의 생각으로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좀 피해서 쉬고 싶었어요. 좀 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쉴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남자만 한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속한 아이들과 아내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5,000명? 한 2만 명 가까이 될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시고 못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도 함께 줄이고 있었어요. 못 먹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했나? 그럴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긴 도보 여행을 했고 또 굶주림으로 아주 힘겨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줄여 있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도, 예수님은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뭐라고 건의했습니까? 주변의 마을들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지요. 그렇게 건의했어요. 주변의 마을로 보내서, 두루 촌으로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건의하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이 한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모여 있는데 아니 먹을 것을 주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제자들이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헛웃음 쳤을 겁니다. 참네, 기가 막히네. 우리 예수님 이 정신이 어디 나가신 거 아니야? 아마 헛웃음 쳤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든지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되물어봐요. 뭐라고 되물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황당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우리가 사다 먹이겠습니다도 아니고 먹이리까? 왜 되묻습니까? 이거 우리 보고 하란 얘기입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가능성이라는 걸 예측해 본 거예요. 제자들이요. 가능성.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야? 뭐 다 합치면 15,000명 이상 될 텐데. 이거는요, 예측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먹이는 건. 예측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능력,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의 결론은 그저 헛웃음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헛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보고 먹이라니.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벌써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이미 난 불가능한데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도해야 못하나? 내 삶의 가능성을 나 스스로 늘 예측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못하나? 제자들,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니까 뭐 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되묻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떡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안 보고 있으니까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제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는 그것을 가서 보라.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들은 15,000명이 되는, 남자만 5,000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불가능하다고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이런 작은 가능성이요, 이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어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감춰버립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감춰버립니다. 못 본 척합니다. 저는요, 이 오병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리니까 라는 말 대신에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이 오병이어에 기록된 제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스스로 판단하여서 모든 가능성, 아주 작은 희박한 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들고서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000명 먹일게요. 15,000명 먹일게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돌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기도하더니 먹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다 비웃으실 거야. 비웃을 거야 사람들이. 옆에 제자들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는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좋게 먹이고 또 남은 조각,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몇 개 되지 않는 떡과 물고기지만 엄청난 기적을 보이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무시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 부족,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과 능력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